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절 함께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진실과 정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주신 마음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진실과 정직이 잠깐은 힘들어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17,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1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법정 앞에서도 사실만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어떤 죄수들이 법정에서는 뭐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뭐 국회 이제 뭐 청문회를 보거나 우리가 여러 이렇게 법정 앞에 쓰는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선서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해요. 1절 거짓을 증언하지 않겠다. 기억하시죠? 근데 정직한 사람은 그 앞에 사실만을 말하지만 여기 보니까 거짓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거짓되게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찌르는 칼이라 그랬는데 흔히 우리가 비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 같다고요? 양약 같다. 여기 이제 칼로 찌른 같다 또는 양약 같다. 칼로 찌르는 거는 상처를 준다는 말이고 양약 같다라고 하는 거는 유익을 준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게. 우리가 보통 있는 그대로 말할 때 또는 사실을 말할 때 그리고 그에게 정확한 말을 해줄 때 사실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 거짓으로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지혜롭게 상대방을 이렇게 좀 존중해주고 또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차원에서 조금은 더 부드럽고 유익하게 말해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얘기해 주거나 전혀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잘 산다고 말해주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냐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네? 내가 그런 사람이야? 사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인생을 고치지 않으니까. 그죠? 당신은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예의를 갖추고 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진실한 것이 더 쉽다. 어떠한 일이든 거짓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의해서 해결하는 편이 보다 직선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잠깐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말하는 나에게도 듣는 그 사람에게도 다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름하여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게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짓은요 결코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또 다른 죄앗을 심는 씨앗이 되고 말아요. 결국은 선의의 거짓말도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나 다 안 좋은 결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경찰이 범인 잡을 때 쓰는 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미란다 원칙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범인 잡을 때 지금 당신 아무 말이나 지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당신이 위증하게 되면 얼마나 큰 벌을 받을지 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 저는 그 미란다 원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돼야 될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서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늘 원칙이 나의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늘 진실만을 말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원칙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마음 그 진실하고 똑같아요. 거짓은 마귀의 운명처럼 마귀는 결국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소멸되지만 진실은 영원히 섭니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목요일 날 새벽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제가 19절하고 22절 두 절을 읽었는데
좀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19절 22절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잠깐은 그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어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술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잠깐은 승리하게 될 줄 모르지만 반드시 화가 돼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입술은 결국은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구원과 파멸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뭐 길게 다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정말 어떻게 될지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전쟁에 사실은 빌미가 됐던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1945년에 이제 영국이 지배했던 그 이스라엘 그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또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영국이 지배하에 이제 떠나게 될 때 유대인에게도 또 이슬람권에게도 양쪽에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으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국제법에 의해서 땅을 정확하게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쪽이든 한쪽에만 편을 들어줘서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았으면 이렇게 싸우지 않는 그 빌미를 사실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대로 양쪽에게 어떤 군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겠지만 나중에 오늘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상상을 못 했겠죠. 여러분, 거짓말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당장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익을 얻겠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힘이 들어도 여러분, 진실을 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은 다 밝혀지고 다 사라져요. 그러나 진실은 영원성과 지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정직이 왜 이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진실과 정직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정직이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거짓은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은 파멸시키고 허탄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속성이 거짓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보세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산다, 이 말은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된다, 마귀의 자녀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과
정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마귀의 자녀로 삽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거짓으로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아니에요. 거짓은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절대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이 절대로 거짓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동화 중에 피노키오라고 하는 동화가 있었죠.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코가 길어진대요. 우리도 그런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 내 몸에 거짓을 말하면 어떤 변화가 느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절대 내 입술에서 거짓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안에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직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사는 내내 절대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진실과 정직으로 내 마음의 성품을 삼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진실과 정직이 그 순간에는 힘들어 보여도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고 진실과 정직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는 거짓은 다 사라져요. 거짓의 아비와 함께 거짓말은 다 소멸되지만 그러나 진실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거짓의 편에 서지 않고 진실의 편에. 진실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도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실되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